이스라엘 나라만큼 나라 없는 서름을 많이 겪은 나라도 없죠.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유리방황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사사 시대 때에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지만 무정부 상태에서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는 그런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할 때에 먼 타국으로 끌려가 종살이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이후에도 무려 1000년 가까이를 유라방랑하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국되어지는 전까지 너무나 나라 없는 오랜 서름을 겪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본 시편은 그들의 회복되었던 이 1차 기환 때의 상황을 그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프로그램의 이 재건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70년의 그 고달픈 포로 생활은 참으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바벨론에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더욱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와 체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구원의 환희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1절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귀향을 과거의 일로 회상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흥분한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죠. 회상하고 있고.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이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뭐 할 수 없는 일, 뭐 상상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달성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꿈꾸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70년의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해방되어질 때에 그들을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이 해방을 맞이할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해방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될 수 없지만 해방되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70년의 세월 동안 포기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때가 되어질 때 그들을 부르시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을 포로로 있게 할 것이고, 그 고난과 회개의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다시금 옛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바로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 이것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그 이후에 나타난 그 제국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를 들어쓰셔서 포로 된 이스라엘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하는 거죠. 여러분, 외견상으로는 이 사건이 바사 제국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역사의 이면에 과연 어떤 분이 계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운행되어지고 주관되어지는데,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 배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꿈 같은 날들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 놀라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같은 꿈꾸는 것 같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일제 식민지에서,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8.25 광복절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방을 맞으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갑작스럽게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날 어느 누구도 8월 15일 날에 해방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선 통감부의 마지막 그 기록을 보더라도 전혀 8월 14일까지 이 한성, 한양의 서울에 일본이 패망하기 때문에 비밀 문서를 태우고 또 어떻게 또 이 일본 국민들을 소개해서 부산에서 보내고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 일본이 패망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만주 방면에 있던 소련 국동군이 2차 세계대전 말엽에 8월 9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파죽지세로 만주 지역에 있던 일본 관동군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북한 땅까지 내려올 때에 일본은요, 항복은커녕 마지막 옥새의 항전을 준비하면서 이 조선 땅에서 이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항복할 그런 기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이 연합군과 미국 군인들의 희생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희생을 줄여야 했고, 그리고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고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게 되어졌죠. 자, 이에 놀란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폭, 그 피해로 잿더미가 되어지고 많은 일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서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일본이 항복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그토록 꿈을 꾸었던 이 조국의 광복을 갑작스럽게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광복을 맞이했던 많은 한국인들은요,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 속의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드라마를 어떻게 사람이 계획해서 이것을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면서요, 이 놀랍고 감격적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1절에 있는 그 행동들의 결과,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 행동의 결과가 2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자, 그들의 입에는요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이 예전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요, 그들의 혀에는 찬양,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0편을 보면은 이 기쁨, 찬양, 이런 식의 이 감정이 2절과 5절과 6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시편 126편의 이 기본 이미지는 이 기쁨이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시편의 일관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 회복의 결과가 기쁨이었죠. 1차 기환을 했던 유대인들이 물론 여전히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1차 기환 때에 과거의 나를 회상할 때에 기쁨이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에도 일어날 일을 볼 때에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또한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126장의 분위기는 흥분과 기쁨이 내재되어 있죠. 정말 나라를 잃은 지 몇 수십 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다 이 일은 주께서 하셨던 것이죠. 자, 눈물과 탄식을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이제 그들이 해방과 귀환을 맞이할 때에 그 경이로운 사실 앞에서 그들의 입은요 자연스럽게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을 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입안에 웃음이 만발하고 입술에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까? 자녀가 잘 될 때 아닙니까? 자녀가 정말 취업되거나 대학에 붙거나 아니면 정말 손주가 출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잘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은 그냥 입술 그 자체에서 이렇게 웃음이 만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한 개인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벅찬 감격은요, 계율을 넘어서 모든 유대 민족에게 해당되어지는 기쁨과 환희라는 것이죠. 70년 내내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소망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놀라운 광경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는 이방 나라, 문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2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주변 나라, 문나라들도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방 문나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여러분, 자, 그때의 문나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지금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나라, 이 이방 나라가 갑작스럽게 해방되어진 그 사실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해방을 페르시아 제국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문나라들은 전에는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전에는 이스라엘의 파멸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빨리 회파되어라 회파되어라고 그 기초까지 무너져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오랜 숙적의 나라들이, 그 원수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놀리고 저주했던 그 문나라들이 이때에는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놀라운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돌려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을 그들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포로 귀환은요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이 일을 행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며 시인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가 물론 나라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귀환을 자유를 선포했지만 실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나라들의 선포는요 기존의 시편의 다른 내용에서 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런 내용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런 사건은요 정말 이 천하의 이 토픽감, 뉴스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왜 또 이스라엘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노래할 때에 또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또 화답을 합니까? 자, 3절에 이스라엘의 화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거두어들이고 다시 구원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먼저 귀환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어떤 계속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냥 이 상황이 웃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런 동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2차, 3차 때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하죠.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여전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바사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죠. 아직은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해방입니다. 아직도 일부는 여전히 포로 신세고요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스룹바벨 때에 1차 귀환 때 5만 명이 돌아왔고요 2차 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마지막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까? 자, 우리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네게부 지역인데 이곳은 유대 남쪽에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주 평소 때 메마르지만 그러나 우기 때에는 그 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 메마른 땅에 이 빗물이 쏟아지면서 큰 홍수가 되어서 시내를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방 시내처럼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은요, 지금은 메말라져 있지만, 지금은 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쓰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갑작스럽게 메마른 땅, 그 남방 시내들이 홍수에 의해서 급격하게 물이 떠내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돌아오지 않는 동포들이 남방의 홍수처럼, 시내처럼 떠밀려 오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홍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또 내려오는 것처럼 그들의 형편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아주 급격한 이 남방 시내를 지금 이미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걸쳐서 잔잔하게 흐르는 물, 그런 축복이 아니라 아주 화끈하게 아주 임하는 그 축복을 달라라고, 축복이 필요하다고 지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공허하고 황폐해진 곳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도 있고요, 또 여전히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동포들 볼 때에 이 기도는 너무나 적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돌아와야 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환희에 적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해방된 자는 형제들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형제들의 해방을 위해서, 돌아옴을 위해서 그들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고 또 회복의 추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고백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서요, 씨 뿌리기와 추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를 그리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요, 어떤 마음을 품고 하겠습니까?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 그 추수에 대한 그 소망을 담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그냥 잘 될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메마르지만 이 뿌리고 났을 때에 주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는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이고요, 그리고 이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시온으로 돌아올 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식으로 뿌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의 이미지는요, 그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죠. 때로는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그 수확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 다른 포로들을 돌아오도록 격려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들이 다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회복 프로그램에 모든 일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성공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와 수확이라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5절 6절은 단순히 추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 감사 때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2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자들은요, 먼저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주님 나라의 재건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들이 곡식단이 또 그것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런 역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씨 뿌리는 자가요, 씨 뿌리는 일에 인내하면, 그리고 그것이 비록 어렵고 또 순간순간마다 좌절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인내하고 씨를 눈물로 뿌릴 때에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저는 좀 이 5절 내용으로 말씀을 좀 많이 결론을 좀 묵상했는데요.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앞에는요, 수많은 눈물과 또 애환과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씨를 뿌릴 때 너무나 울다 지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나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억지로라도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때가 되어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자녀라면 자녀로서, 아니면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로서, 아니면 대한민국 땅이라면 대한민국 땅으로서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뒤면 광복 79주년이 됩니다. 민족의 해방을 막기까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까? 얼마나 수고의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의 재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물과 또 수고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믿음의 기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돌아온 이 1차 귀환민들이 지금은 저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전히 2차, 3차 돌아올 귀환자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6위, 7위, 국방력으로 세계 6위 잘 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전히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에 서로 대치하며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요, 여전히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은요, 지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저 북한 땅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그 통일될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 기도해야 되고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동포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남북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서독의 교회들이 이 동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수많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북한의 동포들, 그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마음껏 찬양할 때, 마음껏 예배 드릴 때 그 해방의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쁨의 추수기를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이 돌아오게 할 그런 추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처럼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또 개인과 또 교회와 또 공동체와 국가를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전히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동포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동포들, 여전히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때에 반드시 우리가 통일되어질 때에 정말 꿈꾸는 것 같다라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요 정말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